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가? 주님께 오면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으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이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복보다는 영혼의 복을, 이 땅의 복보다는 천국의 복을, 겉보다는 속에 있는 복을 위해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또 이생과 저생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축복의 에너지가 있고 저주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에너지가 있고 사람을 힘나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나게 하는 에너지가 뭘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하던 노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고향 미국 뉴욕에 들어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비행기가 많지 않을 때 이제 배를 타고 뉴욕항에 들어왔더니 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의 인표가 있었고 환영의 인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만세 환호하고 잘 오셨습니다. 박수를 하고 노래를 하고 군악대가 빰빠라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노 선교사님 부부는 야, 저들이 나를 환영하나 보다고 기뻐서 이제 환영 인파 속으로 갔는데, 이 환영 인파들이 이 노 선교사님 부부에게 온 것이 아니라 린드버그라고 하는 젊은 그런 파이로트 조종사한테 가는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옛날에 린드버그라고 하는 그런 조종사가 단편의 조그만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린드버그 만세 정말 잘합니다 하고 빰빠라를 불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대가 컸다가 한 사람도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자 이 노 선교사님 부부가 은근히 화가 나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뉴욕에 있는 조그마한 삼류 호텔, 말이 호텔이지 우리로 말하면 여인숙 같은 데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평생 우리 아내와 함께 저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나를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린드버그라고 하는 저 젊은 조종사는 그저 대서양을 한번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니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화가 나서 불평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종아, 잘 들어봐라. 린드버그는 자기 고향에 왔으니까 저 많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만세를 부르고 나팔을 부르고 난리가 났지 않느냐? 네 고향은 어디냐? 네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네 고향은 하나님 나라 본향이 아니냐? 너와 네 부인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온다면 내가 벗은 발로 쫓아갈 것이고 예수님이 쫓아갈 것이고 성령님이 쫓아갈 것이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국에 가 있는 너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큰 환송을 하고 너를 환영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노 선교사님 부부가 위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지교회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오늘 예배당에 오셨죠? 여러분과 제가 왜 오늘 교회에 오셨죠?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쭉 가다 보면 내일 모레 요단강 건너서 저와 여러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연습을 위해서 이곳에 왔고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천국 갈 것인가?
비행기를 잘 조종하는 사람도, 차를 잘 몰고 가는 사람도, 배를 잘 몰고 가는 사람도 천국 가지만 성경에 보니까 누가 천국을 가는가? 시작.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이기고 원수 마귀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고 마침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 천국에, 린드버그가 그의 고향 뉴욕에 간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승리하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오늘 33절의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같이 해봅시다. 평안할지어다. 담대하라. 승리한다. 그런데 이 귀한 선포의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기도가 응답되고 난 뒤에, 풍랑을 걷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신이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일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며칠 후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몇 달 후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성만찬을 마치고 나면 잡히게 되고, 잡히게 되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진 고문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때쯤 되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답답한 마음, 섭섭한 마음, 죽을 것 같은 마음, 고민스러운 마음이 있을 터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평안할지어다. 담대하라. 승리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하나님이세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는 뭐에 따라서 될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팔자 속 아닙니까? 흙수저, 금수저, 출신 성분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아픈 사람은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만복의 그 복 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할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질서의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시작.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두렵습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태산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크게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눈을 크게 뜨시고 시작.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한번 두 주먹을 불 건지시고 시작.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영직교회 성도님, 이 가을에 한 주간만이라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를 쓰신 사도 요한도 어떤 하나님을 믿으셨는가. 요한 1서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수요일 날 말씀이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주보 별난 수요일 말씀 요한 1서 5장 1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믿었던 하나님.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사도 요한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항상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 잘 나타나냐면은 운동 경기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씨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씨름이 우리 한국에 대단히 인기 있는 경기였습니다. 한국 사람은 씨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도 씨름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의 씨름을 뭐라고 그러죠? 스모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스모와 한국 씨름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지만 틀린 것이 많이 있어요. 먼저 한국 씨름은 어디서 하냐면 모래판에서 합니다. 평평한 모래판에서 합니다. 그러나 일본 씨름은 이런 체육관 안에 높으단하게 단을 쌓고 그 위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씨름은 대부분 3판 2승입니다. 한 번 줘도 그 다음 이기면 돼요. 결정전 챔피언 이런 데는 5판 3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본 스모는 한 번 지면 끝이에요. 한국 씨름은 신체 중에 일부가 땅에 닿으면 집니다. 심지어는 머리가 아니고 머리카락이 땅에 닿아도 집니다. 무릎이 돼도 져요. 그런데 일본 씨름은 링 밖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은 씨름판에 오르기 전에 반 바지에다가 삿발을 딱 맵니다. 그런데 저 일본 사람 보니까 머리도 멋지게 하고 이상한 걸 딱 하고 올라갑니다. 한국 사람은 씨름판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죠? 그냥 올라가서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씨름판에 오르기 전에 멋지게 한 데다가 소금을 갖다가 탁탁 뿌리고 오른다리를 탁 치고 왼다리를 탁 치고 좀 웃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막 신나게 올라갑니다.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씨름이나 한국 씨름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기면 모래를 던지고 소금을 던지고 막 소리를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씨름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경기에 이겨야 됩니다. 기왕 출전을 했으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기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에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씨가 딱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니까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런지 엊그저께 또 윤석열 씨가 딱 당선되니까 막 어찌 된지 몰라. 자신들이 꼭 대통령이 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운동 경기에서 지면 또 하면 돼요. 선거에서 지면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서 한번 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 경계도 이기고 선거도 이겨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말하기를 싸움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싸우고 싶지 않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상황, 싸워야 될 운명에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싸우러 온 것은 아니고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4가지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하실까요? 자연과의 전쟁. 오늘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일 낮은 것이 한 5도. 그런가 하면 제일 높을 때는 몇 도까지 올라가요? 그렇지. 저도 압니다. 21도까지 올라간대요.
반팔 입어도 되고 긴팔 입어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부터는 날이 추워진대요. 여러분 3개월 후에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 죽겠네. 여러분 우리가 3개월 전에도 아이고 더워 죽겠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사는 동안에는 추위와도 싸우고 더위와도 싸우고 태풍과도 싸우고 홍수와도 싸우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연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자연과 항상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추우면 어이구 시원하다, 더우면 아이고 따뜻하다, 바람이 불면 아이 정말 좋네. 그렇게 자연과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와 싸워야 되냐면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동네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돼요. 서당에 가면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중에서 1등 하면 됩니다. 그저 농사 짓는데 별로 싸울 것이 없어요. 네 논에서 네가 농사 짓고 내 논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싸울 때가 가끔 있죠. 그게 뭘까요? 물꼬를 틀 때 이 사람이 새벽에 이렇게 틀면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또 이렇게 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있지 별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지금은 얼마나 싸움이 많은지 몰라. 나라 간에 싸우고 국가 간에 싸우고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인데 여러분 사업하기가 세상에 직장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무한 경쟁 속에서도 세상의 사업과 여러 가지 경기 가운데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싸워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시작. 내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일까요? 시작. 눈 깜짝할 새. 저도 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빠른지 눈 깜짝할 새가 제일 빨라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뭘까요? 어떻게 잘 아실까? 이 눈 깜짝할 새가 얼마나 무거운지 도대체 눈이 떠지지 않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제일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 깜짝할 새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경기에서 이기는 것도 사실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에서 떨어지는 것은 누구와의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 하거나 부인이 하거나 아들 딸이 하거나 사실 그것 때문에 다 지는 것. 결국은 선거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세상에 나처럼 바보가 없어요. 세상에 참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하실 줄로 믿고 오늘 그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 세 가지에서 이기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더 싸워야 될 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싶지만 이 원수 마귀가 죄인된 우리 인간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바쁘면 바쁘다고 예배 못 드리고 전염병은 전염병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그래서 영적으로 실패하고 육적으로 실패하고 여러 가지 실패하게 만드는데 그 근원이 뭐냐면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싸워서 이기기 힘든 것이 뭐냐면 원수 마귀입니다. 특별히 귀신은 귀신처럼 알고 나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고 자꾸 싸우게 만들고 자꾸 실망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 귀신과 싸워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3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시작.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거에서도 힘이 있어야 되고 경제에서도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수험생들이 꼭 이번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지혜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는 정말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힘이 무엇일까? 세상이나 성경에 보니까 서너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뭘까?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뭐가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네들이 하신 말씀이, 야,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면장도 알아야 해먹지, 알아야 면장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문명했던 나라, 제일 학교가 없었고 제일 그때만 해도 뭐 서당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랬던 나라가 여러분 1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인구 비례로 대학교가 제일 많은 나라, 고등학교가 제일 많은 나라, 전문학교가 제일 많은 나라, 이런저런 것이 제일 많은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생이 제일 많고 대학 출신이 제일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힘인데 세상의 지식보다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지식인가? 소유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힘입니다. 뭐가 힘이라고요? 소유하는 게 힘입니다. 물질을 소유하면 물질의 힘이 있고, 지식을 소유하면 지혜의 힘이 있고, 여러분 왜 대통령이 되고 왜 시장이 되고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럽니까?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그것에는 그 소유에는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유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믿는 것이 힘이다. 시작. 뭐가 힘이라고요? 믿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알지 못하고 소유하면 그것은 이기가 아니라 그것은 도끼가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아빠 자동차 열쇠를 주세요 라고 해서 열쇠를 주면 그것이 그를 갖다가 행복하게 모릅니다. 운전할지 모르고 차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에 있는 우리 딸이 아빠 칼 주세요 하면 칼을 주면, 칼을 소유하면 그 아이가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칼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이 누굴까요?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독일러 히터와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독일 사람이 히틀러에게 대대적인 다수결의 힘을 부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히틀러와 그 나치 당이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도 힘이고 그리고 가진 것도 힘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힘은 믿음 있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사람, 사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을까요? 어떤 사람은 힘을 믿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믿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믿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힘이시고 믿음이 힘인 것이기를 믿기 때문에 교회 온 줄 믿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후반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마가복음 9장 23절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주일 했는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세상을 이기고 천주교고 교회를 개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반드시 전파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같이 할까요? 다 이루었다. 한번 더 합시다. 시작.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품성도 부족하고, 성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는 승리할 터이니까 나를 믿고 내 뒤를 따라와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줄로 믿고 내 뒤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3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 경기에서, 선거에서, 전쟁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목사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힘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내 힘. 내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자꾸 육신이 약해요. 우리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째 힘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힘. 좀 복잡하나요? 시작.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힘.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다닐 때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그리고 뻥뻥하면서 다니는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 어린이는 누굴까요? 자기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힘께나 쓰고, 동네에서 말깨나 하고, 동네에서 다른 애들을 갖다가 휘어잡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위에 형님들이 계셔. 몇 명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함부로 못해. 만약에 이 힘이 없고 조그만하다고 얕보고 그를 때리면 당장에 누가 쫓아옵니까? 형들이 쫓아와서 이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힘이 약합니다. 이렇게 봐도 부족하고 저렇게 봐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빌려야 될 힘은 누구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싸워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힘 가지고 싸워도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뭘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수요일 날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주보를 보시고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뭘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문제, 경제 문제, 지식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예수님이 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승리, 그 복만 얻기 위해서 교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염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지식의 문제, 세상 사람들, 세상 회사에서, 세상 군대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군대, 세상의 재력가가 이길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세상의 군대가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이 해결하지 못하고, 중국이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지혜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과 지옥과 저주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 부모님도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저주 받는 것, 삼성, 금성, 그 SK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가고 저주 봐야 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억만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믿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가 지나가요? 전염병도 지나가고,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고심하고 고생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여러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승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영적인 세계, 저 천국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 천국을 향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시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 번 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뭘 이긴다고 그랬어요? 지식과 경제와 전염병도 가리키지만 사망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 지옥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억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늘 밤에 재림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억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고 지옥에서 승리하고 저주에서 승리할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말씀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천국을 믿는 자입니다. 전염병 시절 정체 계절이지만 전염병과 정치에 함몰되지 않고 그곳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평안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병 때문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약사에게 있는 걸 다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낫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그 여인이 그 즉시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인아 평안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여인아 평안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